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부요의 장로들을 정하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한 사역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이제 마무리하고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에 여러 섬들, 항구를 거쳐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이제 수리아로 돌아가는 이 여정인데요. 이렇게 해서 일단 예루살렘에 먼저 가기 전에 근데 그 지금 장로들을 오늘 부르는 장면들을 봅니다. 이제 뭐 이거를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 떠나고 이제 다시 이제 바울이 못 올 거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떠나면서 권면의 말들 또 내가 어떻게 했는지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알려주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이 아시아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결코 아니고 이 터키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작은 아시아를 가리키는데 이 아시아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에베소가 이 아시아 안에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그 전에 사실 그 마게도냐 밑에 그 아가야 지역에서 배 타고 바로 이제 오려고 했는데 이제 유대인의 방해로 말미암아 오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터키 지역에서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좀 몇 가지를 알면 좋은데, 첫 번째로 우리가 6월절이 있죠. 6월절은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재앙이 넘어가는 죽음의 재앙이죠. 첫째가 이제 죽지 않는. 그래서 그 재앙이 그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고 그 주간이 또 6월절 그 주간이 무교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도 이렇게 먹지만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절, 그 일주일 기간 동안. 그래서 6월절 첫째 날을 포함해서 77절이라고 해서 7주간에 7번이니까 49일이 되잖아요. 그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 무엇이냐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오순절이 그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 원래 그 날이 77절. 그래서 수확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사실 이 얘기하면 또 추수감사절이 뭐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 추수절과 관련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구약의 뭐 그런 정실은 있지만 서양의 미국이죠.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에서 좀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절기가 사실 좀 맞지 않습니다. 이게 맥추절이라고 그러는데 맥추절도 사실 아니고요. 오늘 그게 중요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보리 추수하는 날은요 6월절과 관련되는 것이지 그거하고 관련되지 않아요. 그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77절인데, 77절은 수확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그날이 수확에 감사하는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이 이제 사순절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40일까지 있었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있었다가 오순절에 10일,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그 10일이
이후에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성령께서 강림하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77절, 그게 오순절인데 그 구약에서 그 수확을 감사하는 그 절기에 그날에 딱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구약의 절기와 지금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요 날을 이제 맞춰서 바울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뭐 예배를 한다든지 뭐 어떤 그게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 밀레도 지역도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인데 항구 지역 같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면의 말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사역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당연히 전도의 사역이죠.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를 드러내는 일을 먼저 하였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목회 사역도 감당하였다. 그러니까 현대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한 명의 사도이긴 하지만 복음 전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고 또 목회를 감당하는 현대의 목회자와 거의 유사한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이렇게 뭐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본다면 바울은 뭐 베드로나 다른 뭐 집사나 그런 어떤 사도들과 비교해서 본다면 바울에게는 이 목회 사역도 중요한 하나의 사역이었다. 그래서 정리하면 바울이 복음의 전도의 사역뿐만 아니라 오늘같이 에베소의 교회의 장로들, 이렇게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같이 목회, 권면하는 그런 목회 사역을 같이 두 가지를 병행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복음 전하고 끝이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갔던 곳을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1차 전도여행 갔던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2차 또 3차까지 이렇게 갔기 때문에 목회 사역도 바울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했던 사역인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균형이 잡힌 것이죠. 복음만 전달한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복음 전달한 그 지역과 사람들을 다시 돌보는 목회 사역을 감당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전도해야죠. 당연히 전도해야 되지만 그 전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돌보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가고 교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데, 데려오기까지 하는 복음의 전달만 하는 것은 완성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교회 왔다고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은 사람에 대해서 계속 권면하고 돌보는 사역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들이 교회에 한번 왔다, 예수를 궁금해서 어떤 경로로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단 교회에 왔으나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마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물도 주고 거름도 줘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옆에서 돌봄으로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믿음이 자라가고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역을 지금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의 말씀.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지 않고 좀 깁니다. 이제 며칠에 걸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고별 설교, 이제 터키 지역을 떠나면서 다시 이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로마로 후송되고 또 가택연금 됐다가 좀 몇 년 좀 지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인생 그 뒤에 좀 돌아다니긴 합니다만은 2년 동안 가택연금이라고 해서 감옥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긴 한데, 그래서 그때 이제 편지들, 이렇게 성경을 쓰는 거죠. 그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이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다시 못 돌아와요.
여기 돌아오고 싶어도 뭐 쉽게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도 다른 곳에 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는 것.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열심으로 하고 이런 것 다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일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씩 보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3차 전도여행의 마무리를 하면서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이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목회사역과 또 전도사역, 이 두 가지 사역을 다 감당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바울의 이 삶은요,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향해서만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할 때 뭐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바울은 뭐 이렇게 자기는 없고 뭐 예수님만 위해서 사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심지어 또 신앙 있는 사람들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교회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냐, 적당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정도 있고 이러면 가정도 챙겨야 되는 것이고, 가정은 다 내팽겨치고 그냥 뭐 오로지 주의 일만 하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가정이 없었고 돌봐야 될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혼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고 주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누가 살았냐? 바울이 살았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신앙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으로서는 바람직한 삶입니다. 뭐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심지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교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머물면서 하루 종일 뭐 교회만 있냐, 교회만 뭐 하고 다른 건 안 하냐, 뭐 지나친 거는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뭐 가정도 돌보면서 또 교회 열심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망각한 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된다, 그래서 나의 욕심과 뭐 성공과 나의 삶의 어떤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죠. 그러니까 그런 삶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삶이 바울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고, 우리가 바울을 쫓아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좀 반성하는 계기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뭐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반은 교회에 반 정도 이제 걸치고 반은 세상 가운데 걸치면 이게 반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전체 다를 다 내어놓기를 바라시는 거지, 반만 뭐 하나님께 내어놓으니까 이거 잘한 거 아니냐, 내가 그래도 뭐 한 20% 30% 하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이 정도 하면 뭐 어느 정도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생각은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100%를 다 내어놓는 것이 성경적 삶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면 우리가 일부분을 가지고 주님께 내어놓았으니까 이걸 했으니까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다 내어놓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라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계획, 뭐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이고 왜 이렇게 순진한 것 같고 뭐 세상 물질 모르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무죄해 보이지만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선한 상급으로 다 갚아주시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해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물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욕심이 우상숭배예요. 제가 우상숭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뭐 신상이나 어떤 것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것도 우상숭배가 당연한 말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욕심이나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것, 그 다른 말로 하나님 대신에 내 욕심을 채워서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것이 꼭 어떤 뭐 대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탐심으로 우상숭배를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이 바울처럼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까지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적당히 뭐 타협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건 반 정도 하고 일부분만 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일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예수에게만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래서 바울과 같이 자신의 욕심, 인간적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은 이미 죽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돌에 맞았기 때문에 돌에 맞는 거는 죽는 것입니다. 사실 돌에 죽을 때까지 던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마땅히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사랑,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 뵐 때까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특별히 바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마음대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두 가지 복음을 전달하는 사역, 그 다음에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돌보는 사역까지 이 두 가지를 감당하는 공동체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움직이는 교회 아닙니까?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도 있었고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심음으로 열매를 지금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어떤 뭐 건물이 있고 이렇게 이런 것도 뭐 어느 정도 교회라고 볼 수는 있지만 교회의 넓은 의미는 한 군데 이렇게
있는 어떤 정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두 가지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참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힘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빛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달한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달한 사람들을 돌보고 권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권면하며 돌보며 배려하며 아끼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달하는 데 힘쓰고 또한 돌보는 데 힘쓰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